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거기 계시
생명보다 귀하고 우리의 목숨보다 더 값진 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하고 우리의 어떠한 마음보다 더 크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식은요, 예배 스텝 모집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막, 음향, 촬영, 편집, 찬양 인도, 반주 등 섬길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예수가족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이 대상입니다. 함께 배우면서 우리 기쁨으로 예배 자리를 함께 섬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섬기기보다는 또 돌아가면서 또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누구나 다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저나 우리 임원단에게 편하게 연락 주셔서 함께 예배의 스텝으로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희교회 온라인 계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교회 은행 헌금 계좌를 확인하셔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를 발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18주차가 되었습니다. 18주차는 역대하 22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저희가 다뤘던 본문들이 등장하니까요. 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저희가 함께 작년부터 말씀을 나눴던 그런 본문들이 이제 새록새록 등장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반가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셨던 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따라오시면 되니까요. 함께 이 말씀을 읽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제가 19절부터 22절 대표하여 봉독하고 23절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를 지내면서 저의 외적인 모습이 좀 달라진 것을 혹시 보신, 뭐가 달라졌나요? 네, 연희교회 와서 이제 처음으로 머리 스타일을 이제 바꿔봤습니다. 파마를 했는데요. 아내가 그 월요일날 이미 이제 알아본 미용실과 또 어떻게 파마하라고 이렇게 미용실 원장님께 이제 미리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내가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가면 돼. 이제 그래서 이제 갔죠. 제가 한 것은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뿐입니다. 한 3시간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아이롱 파마, 일반 파마도 아니었어요. 아이롱 파마라고 해서 이제 그것들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3시간 동안 이렇게 파마를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이제 파마를 하고 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내 말에 순종하면서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가 해주는 대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간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아내에게 파마한 모습을 이제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이제 앞으로 파마하면 안 되겠다. 네. 아마도 아내가 생각했던 그 아이롱 파마의 모습은 송중기 씨와도 같은 그러한 약간 샤프하면서도 뭔가 깔끔한 이미지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가 파마 모습을 보니까 파마가 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주간 저는 과연 나는 집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나 자신에 대한 모습들, 이제 앞으로 연희교회에서 저희 파마한 모습을 이제 앞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 모습이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이제 파마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풀릴 그날이 곧 올 테니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 파마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물론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 1장 서론 부분과 마지막 21장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2주 전에 요한복음 개론 시간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바로 이 부분은 바로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기사가 표적의 그런 역사가, 이 표적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메시지가 또한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책이죠? 바로 영광의 책,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또한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몸을 보여준다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혼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에 서론 부분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서론 부분들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요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빛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빛에 대하여 참된 빛을,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부터 1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절 부분부터 보시게 되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라고 하면서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상으로 보게 되면 형이죠.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셨다라는 것은 바로 육적인 탄생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영원 전부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2주 전이죠. 2주 전에 독생자 그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차서 넘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득 차서 넘치는 게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서 충만히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지금 넘치도록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는 라일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순차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준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신 은혜를 또한 보충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의미로서의 해석이 바로 1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17절에 말하고 있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갑자기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점프를 뛰어서 구약의 모세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주어진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주어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성육신 가운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 율법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 자체가 은혜였죠. 하지만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신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신 구약 가운데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정수를 또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절에서는 이 요한의 기자는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율법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커다란 그 진리 대신 충만히 넘쳐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렇죠.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그 바위의 틈 사이에 지나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등을 보여주셨다라고 출애굽기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율법의 그 반석 되시는 그 율법에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에 서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율법으로서 가려진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나는 때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죠?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율법 가운데 주신 그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통하여서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써 바라보며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19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여기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한은 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반대하는 그 세상의 구체적인 실제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요한을 조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파견받아서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 앞에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세례 요한을 확인하기 위해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이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태어나고 뭘 배웠으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세례 요한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례 요한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있어서 먼저 설명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앞서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가 아닌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질문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죠.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눈이 열리게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존재적인 질문이죠.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네가 세상 가운데 나를 숨어서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나의 안에 거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에서 떠난 그 자리에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9절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유대인들의 질문들은 유대에서부터 이렇게 그 세례 요한에게 온 이 사람들의 질문은 바로 이 존재적인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자신을 올려놓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에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1절에 나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하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우리가 로마 가운데 억압받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자신은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말하죠. 세 번째, 자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은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또한 21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는 뭘까요?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을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이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은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엘리야, 그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누군지 누구가 아닌지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누구가 아닌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나됨, 우리의 모습들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내 죄악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더럽고 추악한 죄악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참된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빛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지금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내 뒤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먼저 오신 그분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길을 통하여 너희에게 올 것이다,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무엇이라 얘기하나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함께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라는 존재가 소리를 내야 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주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소리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단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소리는요 사라져요. 뭔가 형체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남기고 그 말씀을 남기고 소리는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한 이후에 세례 요한은 금세 사라져 목이 잘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삶을 통해 진리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소리는 성전에서 외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라 명하는 그 성전에서 외쳐진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 외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친 것에 대한 의미는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 모습은 바로 제2의 출애굽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오심은 바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종되었던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진정한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그 사건을 또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부패하고 이제 곧 있으면 무너질 그 성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저 광야, 저 사막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광야에 외쳐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몰아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들은 그저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이 자리에 있도록 보내신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과 분명히 보내신 그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아닌지를,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세례였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또 살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었어요.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당시에 이 세례에 대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세례에 대한 부분들은요, 유대인들이 개종할 때,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미 세례 요한 시절에 이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타 종교에서 유대인으로 이제 소속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또한 이러한 의미는, 세례의 의미는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처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즉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모든 부정에서 씻겨서 성령을 통하여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의식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온전한 유대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씻음받는 행위의 모습들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앞선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3일 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현현하셔서, 소리로써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라고 하시는데요.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한다, 몸을 정결하게 씻는 행위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실 부분들을 정결함으로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문파로 그 사람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 새로운 문파를 만들어서 그 문파 가운데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거하고 있는 세례의 모습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이 죄에 대해서 씻음 받아서 주의 오실 길을 거룩함으로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참된 거룩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시금 세상 가운데 속해 있던 자들에게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서 다시금 죄를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그 은혜를 준비시키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는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길, 그 영광의 십자가로 요한복음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가 아닌지 그리고 누구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밝히며
또한 다시금 세상으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아닌지, 그리고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거룩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참된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깨닫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변화받지 못하였어요. 그저 어둠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비춤을 받고 깨닫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참된 빛 가운데 거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며 내가 누가 아닌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생명의 빛. 말씀으로 생명을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 오신 주님,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렇다면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러한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정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참된 진리의 말씀 대신 그 은혜의 빛 대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아닌가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주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나에 대해서 나 자신조차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이 주의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내가 누가 아닌지를 온전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가 누가 아니고 누구인지를 바로 주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주님의 등을 바라본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주님을 인식할 수 있으며 주님을 알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 위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되신 그 말씀의 참된 빛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떠한 인생인지를,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됨을 통하여서 세례요한이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가 준비하는 인생, 바로 거룩한 인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인생임을 깨달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회개를 함을 아버지 요청하며 그들이 다시금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거룩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거룩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도덕적인 그러한 정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그 거룩의 빛으로 참된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말합니다. 도덕적인 인생,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참된 빛을 증거하며 주 안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며 우리도 주님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광야에서 미친 자처럼 그 주의 오실 날을 그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갈 것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금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가운데 이 정도면은 참된 도덕적인 인생, 정말 세상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인생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기독적으로 자신들이 옳다 말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 하나님 그 빛을 쫓아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인생들,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무가치한 인생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임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며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인생, 주님께서 복되다 말하시며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임을 깨달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연하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가 아닌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지만 율법 안에서는 주님의 등밖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제한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을 밝히 깨달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거룩으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세상 가운데 그 거룩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된 진리라 말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초라함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그러한 인생 속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다시금 비춰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쳐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와 진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